우리 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훈련받고 교회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로 하여금 더더욱 실감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표현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뭘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으니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삶의 목표가 뭐냐?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귀족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평상시에는 이 파가 대립을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뭐가 있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 여기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라는 한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 이들이 뭐냐면 같이 연합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요나가 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서 배 밑에 있다가 결국은 토해내서 물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죽고 거기서 회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도해내어서 그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의 부활의 삶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가면서도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 이야기예요. 그 4천 명 먹이고 일곱 광줄이 나오면 떡 안 가지고 왔네. 이 떡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될 것이라는,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그 강주리에 떡나만 거 안 가지고 간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수와 함께 지내고 있어도 동상이몽이죠. 완전 다른 생각을 한다. 이 제가 그걸 느껴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되기,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계속 선포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가정이 들어감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 동상이몽인 것.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른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거 너 왜 못 깨달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떡의 간함이 아니고 왜 못 깨달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고 철저히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의 사고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완전 다르죠. 부활이 없어요. 완전 완전 다르니까 그들이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보죠. 그게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막 말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일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들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즉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다. 나의 살 길을 당신이 통하여 새로워진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잖아요. 이 당신이 하나님 보내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막 분명한 이 고백들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되겠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데 이것이 뭔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큐티를 하면서 나누고 기도하고 선포한 말씀이 분명한 나의 인격이 되었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안 넘어져요. 우리는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이 실천과 함께 인격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는 이 엄청난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를 통하여 듣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기의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에는 다른 말을 하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뭐 은혜 받아서 멋지게 하는 말 그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 그 말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이 되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삶으로 살고 인격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지 내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해. 말은. 말은 잘하는데 그게 삶으로 안 사니까 이게 이제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이게 천국의 열쇠권을 허락했거든요. 엄청난 권세를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사탄에게 어떻게 이 권세를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된 사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인격이 되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이게 뭐냐면 축복의 근원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든 간에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복 받고 바로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권세를 받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이것이요 엄청난 권세인데 우리는 이 권세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나의 중심적인 기도가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거 기도하냐.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어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냐. 이게 우리의 기도가 완전 다른. 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에게 천국 열쇠권을 주고 싶어해. 그 천국 열쇠권을 주는데 반드시 천국 열쇠권을 누구에게 주냐?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이제 우리 주님이 21절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께서 교회를 선포를 했어요. 천국 열쇠권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이때로부터 주님이 뭐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많은 고난을 받을 것. 첫째,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왜? 왜 고난 받냐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인본적인 사상으로 있잖아요. 인본적인 사상.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이 나한테는 고난이죠.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기머거리네 내가 안전뱅이네 이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식이 되기부터는 엄청난 고난이죠.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야, 내가 이것이 절대적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구나. 이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이 나의 기질,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나의 장점이라는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과 막 괴롭죠. 오히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건 하나님이 들었어 버려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막 장점 가지고 자랑하잖아. 세상에는. 이 교회 아니죠. 나의 장점 가지고 자랑. 나는 이거 무지 잘해. 하나님은 그거 깨트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는. 제가 어느 날 편안해졌어요. 그 편안하면 제가 물리학,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빨라요. 계산도 빨리 탁 돌아가고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이 음, 빨리 탁 계산되는 걸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거의 바보같이 계산 못해. 그게 깨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머리를 컴퓨터다고 할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보가 돼버렸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밤새 울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바보가 툭 돼가지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제가 그런 걸 못해가지고 위험한 말할 수 없이 뭐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못하고 뻥 쪄가 있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인정하면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의 빠른 생각 때문에 빠른 계산과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저 자신도 제가 못 믿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게 나의 장점을 하나님이 부시더라는 게 부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장점을 하나님 깨뜨린다는 여러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굉장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는 그 피부로 느끼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고난은 아주 약한 고난이에요. 나의 가장 잘한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하나님이 깨뜨릴 때 오는 고난은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면서 힘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를 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난을 받게 하는. 자기 오름들 전부 다 자기 오름 가져가잖아요. 자기 오름,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의 전통 이것 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고난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를 훈련시키면 나의 오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오름, 나의 상식, 지식, 전통, 경험 가지고 하나님 깨트려요. 그거 깨트려요. 첫째는 나에게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것을 감당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을. 이 두 번째는 고난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고난 받고 뭐 한대요? 죽여요. 죽여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살려고 지금 다. 자기 오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엔 그냥 고난만 받으면 또 이거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내 오름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죽여요. 왜 죽이냐? 나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나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오름의 기질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죽으려고 막 무지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있댔어요? 예수께서 뭐 있대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역사.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은 뭐냐면 나의 기질과 생각과 방식과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요나였잖아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는 나의 오름, 나의 기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완전 다른 삶을 산다. 완전 다른 삶. 우리가 나의 오름과 함께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렇게 잘 돼야 돼, 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완전 깨뜨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중심이 인본적인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복음의 삶을 살도록, 나의 중심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역사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고 완전 내가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안 살아. 내가 우리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보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좀 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할 뿐이지, 완전 나의 사고와 상식을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냐? 고난과 죽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다음 내가 부활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야지 부활의 삶이 있어서 예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가 어떤 건가가 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지금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님. 어찌 그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오름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해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예수를 해유시키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자기 십자가 죽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로 삶의 모습을 다르게 살게. 이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주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우린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죽을 거야.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라. 성도 되어라. 이게 뭐냐면 교인은 교회 와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눈동자들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 교인이야. 그게는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도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는 고난과 함께 내가 죽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철저하게 자기의 오름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지.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가하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할 수 있어요. 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의 간구하는 바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을 막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죽고 부활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나를 지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오름이 무언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부술 때의 아픔을 성령을 통하여 감당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으라 하고 네가 내려놔라 하고 주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그런 내가 어느 날 새롭게 부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통치되어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며 오늘 우리 주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라는 이름이 인정이 될 때 나는 묻고 푸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냐는 게,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면 베드로처럼 한순간 사탄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육체가 사는 거예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에 나의 지금의 기도와 간구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내가 경험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사람의 일로 우리는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